예수님께서 정결 예식,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었죠. 태어나자마자 올라가신 겁니다. 이제 시간이 쑥 지났어요. 12년의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었을 때 다시 예루살렘에 오르십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니 6월절, 이 6월절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들을 주시는데요.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절기,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이 있고 또 77절이 있고 그리고 장막절이 있는데 이 절기들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성전으로 꼭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7절에는 여호와께 보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신명기 16장 5절과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6월절을 지키라 이래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택하신 곳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모이게 됩니다. 6월절이 있었을 때 바로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과 함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의 역사가가 기록해 놓은 것에 의하면은 이런 6월절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이스라엘 민족 그 인구수가 대략 3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 복잡한 가운데 이제 이 절기를 마치고 예수님의 가족이 다시 그들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46절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며 47절 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43절에 그날들을 마치고 6월절은 하루가 아니고요 7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 7일의 절기들을 지키고 이제 그 절기가 마치자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모와 함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었어요. 44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 부모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다 주를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우리 생각에 내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죠. 여기 부모도 마찬가지로 절기를 지켰으니까 말씀을 따랐으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오히려 예수님을 놓친 거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일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야죠.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을까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가면서 원래 있었던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돌아갔었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주일한다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놓치는 때가 있거든요. 예배도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빼앗길 수가 있거든요. 목사로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혼자 앞서가면서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 혼자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선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딴 길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정말 은혜를 놓칠 수가 있고 진리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야죠. 빼앗긴 것들을. 어디서 뺏겼는지 찾아내셔야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아니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보기 전에 2절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칭찬과 더불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같이 있어요. 먼저 칭찬을 하세요.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거예요. 주를 위해서 막 싸우고 주를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을 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아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세요. 자, 그러나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고 싸우고 인내하고 견디고 주를 위하는 동안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지요? 당연히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는 줄을 알았죠. 근데 주의 말씀이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사랑하게 되면은 그 드러나는 모습들 있잖아요. 전혀 아깝지 않고.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부부간에 연애 좀 해보셨습니까? 아니, 결혼하고 나서 좀 연애 좀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게 되면은 뭐가 아깝겠습니까? 백송이 장미? 그 뭐가 아깝겠습니까? 사랑하면은 얼마든지 장미꽃 사줄 수 있죠. 얼마든지 사랑하면은 음식물 쓰레기 버려줄 수 있죠. 얼마든지 사랑하면은 할 수 있잖아요. 희생해 줄 수 있고 기꺼이 희생할 수가 있고 또 기꺼이 좋은 것들을 줄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이 자원함으로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시작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주를 사랑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들과 싸우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어서 일들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 겉모습들은 다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 하기 때문에 내가 여지껏 아직까지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랑을 빼앗겼었던 거예요. 사랑을 빼앗겼었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자원함이 없었었던 거고 억지가 됐었던 거고 이랬었던 거죠. 너 처음 사랑을 빼앗겼다.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계속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우리가 놓쳤는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래서 그 떨어진 것을, 잃어버린 것을, 놓친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찾았는지 생각하고 찾아가도. 그래서 어디서 만났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었던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처음 방주교회 시작할 때 그 두렵고 떨리고 그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야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그 감격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그때에는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드릴게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 받았었을 때 내 생명 다해서 충성할게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빼앗길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놓쳤는지 생각하고 우리 다시 찾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십시다. 예루살렘에까지 갔었을 때 거기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그 걸렸었던 시간이요 46절에 보니까 사흘 후였었어요. 3일 동안을 그렇게 찾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나 뵀었던 거죠. 48절 말씀입니다. 48절 49절 시작.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근심하여서 너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이 좀 너무 황당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경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하여 나를 당연히 찾으야죠. 잃어버린 아이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이유로 나를 찾으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당신의 아이,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나를 찾으신 겁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나를 처음에 잉태할 때에 천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으셨습니까? 그런 목적으로서 나를 찾은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육체적인 아들, 그 육체의 아들을 놓쳐가지고 잃어버려가지고 육체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으신 겁니까? 이런 질문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또 하셨던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처음 공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부모가 희미하게 하나씩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다시 깨우쳐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사건들을 이루어 가셨었던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냥 육체적인 아들 잃어버린 것, 그것을 찾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잃어버린 생각들, 잃어버린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맡기셨을 때 맡겨주셨던 그 메시지, 그것을 위하여서 찾아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을 잊어버렸다가 사흘 후에 다시 찾았는데요, 잊어버렸을 때 막 슬퍼하고 근심했다가 찾았었을 때는 이제 기뻐할 수가 있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오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겁니다. 죽으시게 될 때에 여기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사흘 이후에 부활하시게 될 그 예수님을 다시 기쁘게 만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게 하신 또 징표도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유월절 구원절기에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빼앗겼었단 말이죠. 그러나 사흘 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아들을 뺏기게 되겠지만은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만나게 될 그 사건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냥 육체의 아들이 아니라 만인 구원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련의 사건을 이렇게 했었던 거죠. 자,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12살 된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경우 없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나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누가가 미리 그런 오해가 없도록 예수님께서 육체의 아들로서 그 부모를 어떻게 효도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사렛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이후에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동시에 육체를 입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바르게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효도하셨어요. 순종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행위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음으로는 경외하여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마음으로는 공경하여 그렇게 효도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소년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준비도 하고 계셨고 또 육체를 입고 온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또 그 부모를 순종하면서 그렇게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께도 또 사람에게도 바르게 하시면서 사랑스럽게 자라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꼭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르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